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7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시간 말씀이요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지요. 어린아이에게 모래를 한 100톤쯤 갖다 준다면 그 아이가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래놀이를 하는 것 외에는 별일이 없을 겁니다. 집을 좀 어지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제철소에다 가져다 주면 그 안에서 철을 분리해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리세공업자에게 갖다 주면 그 사람은 모래를 녹여서 유리를 뽑아낼 것입니다. 금을 찾는 사람은 모래를 녹여서 금을 찾아냅니다.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한테 모래를 갖다 주면 금과 철을 뽑아서 컴퓨터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같은 모래에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인간도 창조하시고 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잘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해졌어요. 어째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리더고 특별 배우를 받느냐는 것이 불만의 골자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지파별로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리더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내가 선택한 리더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해서 누구에게 리더십이 있는지, 누가 하나님이 뽑은 리더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삶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을 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밤을 보내는, 그러니까 지팡이를 다 내놓고 그 밤을 보내는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두 사람들 마음속엔 공통적으로 여기까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틈만 나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또 그들을 못살게 굴었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인간의 열심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런 것들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죠.
모세와 아론이 그날 밤 발견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종종 간과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정직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심을 다하면 배우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거래처 사장님의 마음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거짓말하죠. 세상은 너 하기 나름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하고 노력을 더해야 이 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쯤이었나 중3이 된 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으로 매를 든 적이 있었어요. 공부하는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엄마한테 자꾸 대드는 것도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꾸 변명하고 거짓말하지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몽둥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들어온 애한테 엉덩이를 10대를 때리고 제가 그 다음에 한바탕 훈계를 하고 잠들었어요. 매를 때리고 나서 뭐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알 수 없더라고요. 애들 표정이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아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하나님 딸을 어떻게 키우면 됩니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나는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아이여서 너한테 맡겼는데 너는 자꾸 보통 아기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너한테 저 아이가 사랑을 받기 원해서 맡겼는데 너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네. 너는 저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그래 매를 들었는데 그래 만약에 저 애가 네가 원하는 대로 변한다면 진짜 그 길이 맞는 길일까? 그 길이 그 아이에게도 행복한 길일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 가슴에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는 너한테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데 넌 왜 자꾸 훈련사가 되려고 하냐? 저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얘야 뭘 좀 잡았느냐? 베드로는 못 잡았습니다. 대답해요. 그 순간 성령님은 베드로 마음속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이미 밤이 늦었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지금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고민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이고 계십니까? 인생을 자기 노력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만 그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라. 혹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오늘도 애를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일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걸 발견할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날 밤 모세와 아론이 무슨 얘기를 했을지가 정말 궁금해요. 둘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거를 둘이 한번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늘 예상을 벗어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둘이 합심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어차피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둘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던 지휘관 250명이 불타 죽은 다음에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끝나도 이 사람들은 또 그럴지 몰라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잠이 안 오죠. 제가 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한참 생각을 해본 끝에 깨닫게 된 것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은 지나온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마지막 장면이, 자신에게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왔을 때 회고하고 회상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자기가 죽기 전에 지나온 삶을 쭉 돌아봅니다. 요셉도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돌아온 삶을 돌아봐요. 기드온과 사무엘도 자기의 사역을 쭉 복귀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너희들 꼭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왕들도 자기의 왕위가 끝날 때쯤에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유언처럼 그 말을 남겨요.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는 편지를 썼죠. 그런데 그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일들을 유언처럼 적은 거예요. 이제 나는 로마에 가면 죽게 될 텐데 내 인생은 이제 마지막인데 너희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라. 생각해 봅시다. 모세와 아론도 내일 아침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옷도 홀랑 벗겨져서 쫓겨날지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 기세가 등등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날 밤에 사역을 그만둘 때는 그만두더라도 모세와 아론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와 아론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만 생각해 보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될 자기가 살아났어요. 이집트 왕실에서 자랐어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에 숨어 살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불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어요. 광야에서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계속 자신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나간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사람들 속에서는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자신감을 되찾게 되고 힘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내 눈앞의 문제들이 크게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문제에서 눈을 거두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로 함께 하셨는가,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보면 마음속에서 감사가 차오르고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때 미래에 대한 용기가 생겨요.
내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도는 문제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처럼 큰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서 시선을 떼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은 마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팡이는 목동들이 한번 마련하면 1년에서 수년에 거쳐서 사용하는 양치기들의 필수품이죠. 사용하는 동안에 항상 목동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물에 닿을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건조한 나무예요. 목동의 손에 매일 만져지고 비벼지고 짐승들을 툭툭 때리고 하느라 표면이 매끈매끈해집니다. 거기에서 싹이 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죠. 그런데 마른 지팡이가 누구입니까? 마른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 본인들이었어요. 모세는 파라오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역사, 이집트의 사고방식에 찌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까지는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주어지는 신앙을 가지고서 모세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 압도적인 이집트의 문화를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엔 상처가 있습니다.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마른 나무와 같이 심령이 타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었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죠. 아론도 이집트식의 세계관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금덩어리로 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방 신앙에 절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론이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향로를 들고 자신을 비방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도 마른 지팡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새순이 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마른 지팡이에 새싹이 난 사람이에요. 이런 모세와 아론에게 또 하나의 마른 지팡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지요.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곳 문화에 완전히 길들여졌어요.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져 있었어요. 노예로 살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힘든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매끈매끈한 지팡이처럼 건조하고 단단하고 뻔뻔해진 사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울퉁불퉁한 삐뚤어진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싹이 나게 하는 거였어요. 모세와 아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듯하면서 잘 모르시겠죠? 설명을 드리면 자, 한번 우리들 삶으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배우자가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변화돼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비롯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이 변화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자 자유와 평강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다귀 같은, 비쩍 마른 지팡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겠지. 모세와 아론은 그 밤에 무한한 자유와 평안을 느끼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장래가 촉망받던 유능한 왕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까 생각했어요. 유능한 왕이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왕은 나병에 걸려서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룰까?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질 않아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까? 이사야가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기대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이 예상하는 때에, 기대하는 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샌 후에 아침이 되어서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들과 구경하는 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받쳐졌던 12개의 나무 이 바싹 마른 지팡이를 꺼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